번성한 이유가 시대적인 배경 때문이었다. 사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기보다는 시대적 배경 때문이었다. 네, 가겠습니다. 큐! 목사님께서 지금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들에게 영혼의 복과 세상의 복까지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현대교회에서는 영적 기도를 하고 주일 성수를 하고 희생적인 교회 봉사를 하고 또 사람들을 잘 전도해서 교회에 앉혀놓으면 축복을 받아 이 땅에서 형통하게 살 것이다, 행복하게 살 것이다, 영원히 천국에 가는 건 당연하다, 그렇게 가르쳐왔고 배워왔거든요. 근데 솔직하게 그런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영접 기도라는 얘기는 없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 말씀인데, 영접하다가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전인격적으로 내가 받아들이며 모시고 사는 게 영접하는 건데, 그게 어디 3분짜리 영접 기도한다고 똑같은 말이 되겠어요. 주일 성수라는 말은 주일날 1시간짜리 예배 의식에 참석하는 거를 주일 성수라고 하는데, 사실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게 일요일이라고 성경에는 얘기한 적도 없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주의 날은 날마다 모든 날이 주의 날인 거죠. 성수라는 건 안식일 성수에서 따온 거거든요. 안식일 날은 금요일 날 해가 지는 때부터 토요일 날 해가 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었는데, 안식일 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라, 이렇게 안식일 성수였는데, 어떻게 주일날 1시간짜리 예배 의식을 드리는 게 어떻게 주일 성수라는 말이 됐겠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교회 봉사를 하나님 축복을 받는다, 그런 얘기도 성경에 없죠. 물론 비성경적이라는 건 아니고 성경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는 누구겠어요? 성경 전체에 대해서 누누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키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잘 행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너무 많고, 솔직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을 무리하게 요구하시고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 악한 하나님이냐? 그건 아니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느냐는 건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이 있는 것을 보이는 자인데,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뭘 하냐면 하나님을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해 달라고 날마다 간절히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내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의 위인들은 전부 하나님을 찾아갔던 사람들이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찾았고, 이삭도, 야곱도, 다윗도, 예수님도,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뭐라 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뭐 했겠어요? 성령을 기다리는 기도,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를 통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성령이 임재하는 사건이 바로 펜테코스트 사건이잖아요. 그 이후에 사도들과 120명의 제자들은 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기적과 이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면서 초대교회를 세워나가고 영혼권을 사역하고 제자를 양육하는 놀라운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보이는 행위는 날마다 쉬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근데 현대교회는 사실은 대부분의 교인들이 5분도 기도하지 않고 대부분의 목사들도 하루에 30분도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소수의 사람들도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세속적으로 자기가 소원하는 것들 혹은 목사가 원하는 것들 뭐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고 응답이 없다 보니까 기도 자리에 사람들이 나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지금 몰락하고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목사님 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려면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고 그게 하나님을 찾는 기도로 가능하다. 네. 내가 원하는 기도 드리는 게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많은 교인들이 나 기도하고 있는데 나 새벽 기도 나가고 있고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또 나는 날 위해 기도하지 않고 남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기도에 대해서 내가 맞다 옳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목사님께서 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가 무엇인지 인정받는 기도를 하려면 어떤 습관을 들여야 되는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한 핵심 비결은 비결. 또 딱 소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질문을 그렇게 날카롭게 하고 그래? 자, 하나님은 그냥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 한 적이 없어요. 성경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악인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의인이라는 건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냐면 하나님께 그 믿음을 보이는 자고 하나님을 찾아오는 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겠죠.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동행하는 것이 세상을 소유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안 찾아오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만날 생각도 찾아올 생각도 없어요. 이게 현대교회의 맹점이죠. 하나님을 찾아오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해 주세요. 하나님 나는 당신의 종이에요. 당신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나오고 또 다윗의 시편에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이렇게 계속 나오고 또 내 마음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해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고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 이런 말씀이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들 혹은 내가 중보기도도 하고 뭐 회개기도도 한다고 그래도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의인이 되었을 때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이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은 기도를 듣기 전에 누구냐를 보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됐을 때 내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낯설어하고 평소에 교회에서 이런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하니까 뭐 이단 비스무리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는 성령이 내주하기를 구하는 기도고 그냥 뭐 하나님 부르면 되는 거예요? 몇 번? 나 5번 불렀어요? 10번 불렀어요? 그건 뭐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부르는 거고 그 아이가 엄마를 치맞고 우리 붙들고 다니면서 계속 부르잖아요. 계속 엄마 할 때 그랬을 때 엄마가 무슨 필요가 있는지 뭘 원하는지를 관심을 갖고 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부를 때 하나님이 내 필요가 뭔지 내 관심이 뭔지 하나님이 나와 얼마나 친근하게 여긴지를 척도로 삼는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 것들은 경험을 통해서 나에게 함께 하시는 은사, 은혜, 능력,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할 수 있고 체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현대교회에서는 이런 기도에 대해서 무지하다 보니까 영상학교에서는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귀신에 쫓겨나고 고질병과 불치의 병이 낫고 삶의 문제들이 기적과 이적으로 해결되면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주는 거죠. 목사님, 그 습관을 들이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왜 훈련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자아는 태어날 때부터 죄로 오염된 상태로 태어나는데 내가 주인이 돼서 살고 싶어 하지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내가 살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육체를 쳐서 복종을 시켜야 되는 게 바로 훈련이에요. 군인들이 군대에 가면 자기가 하고 싶어서 군대 온 게 아니기 때문에 훈련을 하죠. 축구 선수들도 조기 축구에서 뭐 즐겁게 취미로 공차하는 건 훈련이 필요 없겠지만 아주 탁월한 선수가 된다면 얼마나 뼈를 깎는 훈련을 해요. 그건 육체 훈련은 당연한 거예요. 물론 내 영혼과 하나님의 교제하는 게 기도이긴 하지만 육체를 가진 사람들은 기도를 하기 싫어하는 육체를 쳐서 복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기도하면 5분 한번 앉아 있어 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 그리고 이 기도는 악한 영이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잡념을 넣어주고 졸리게 하고 기도하기 싫어하는 생각을 넣어주고 해서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영과 싸우는 능력도 길러야 돼. 이런 것도 전부 훈련을 통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훈련을 체계적으로 받다 보면 육체가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게 되고 나중에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기쁨과 평안함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기도하는 일이 적응이 돼서 기도하는 걸 즐거워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는 그런 경지에 달하는 날이 옵니다. 당연히 고된 훈련을 통해서 이 기도의 습관을 들여서 기도의 달인이 되는 거죠. 이 성경의 위인들은 전부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성경 써 있잖아요. 이 기도의 습관을 들였다고 콕 집어서 성경에 기록된 분이 바로 예수님밖에 없지만 실제적으로 모든 성경의 위인들이 기도의 습관을 들여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됐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습관은 훈련의 그 결과물이다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꼭 훈련을 받아서 기도가 기뻐질 때까지 성령의 사람이 될 때까지 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